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여사사 드보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언제나 참 이 땅에는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경제가 어렵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말 이 안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이 땅에 평화는 올 것인가, 이런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 속에 정말 큰 위기가 뭐냐,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무언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인재와 인물을 또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어느 시대나 이 위기를 왠지 극복하고도 남을 그런 인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이런 어려움이 오면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찾기가 어려워 보여요. 이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것이죠. 사사시대, 정말 여호수아 시대 때 그 많은 빛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사시대에 보면 정말 인물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마저도 남아있는 이 경건한 자들을 보면서 그 가치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데, 그런 사사시대, 오늘도 이 사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슴을 계속 찌르는 그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4장 1절,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여기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요 더 악화되고 점점 더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 영적 암흑기가 빨리 좀 종식되고 끝나야 되는데 또 점점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참 사람 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바뀌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바로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요, 죄는 전형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회는 점점 경건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사사, 다 까먹으셨나요? 첫 번째 사사는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 이후에 오늘 드보라까지 오면서 그 사이에는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었고 또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사사를 살펴볼 것인데, 그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이렇게 네 명의 사사들을 오늘 4장까지 이렇게 세밀히 한번 살펴보면 사실 이 사사들 정말 집안의 배경이 다르고 또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고요, 또 사사로서 싸운 그 대상도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 네 사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이 돼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사들은 다 주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주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일 때는 별로 주목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굳이 선택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보세요.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사사는요, 특징이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지금은 왼손잡이들이 장점이 많죠. 운동선수들, 특별히 그 야구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야구선수 중에서도 왼손 투수들, 이 왼손을 쓰는 사람을 일부러 찾기도 하고, 어떤 선수는 일부러 일찍부터 오른손잡이였지만 왼손으로 던지는 이 훈련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중학교 때 저희 반에 친구 하나가 왼손잡이였어요. 키도 190인데 왼손을 썼어요. 근데 굉장히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선생님이 그 친구를 늘 혼냈습니다. 왜냐하면 왼손 쓴다고 야단을 치셨어요. 얼마나 때리고 그랬는지. 노트의 칠판에 또 글씨를 쓰는데 왼손을 못 쓰게 하셨어요. 그 서툰 오른손으로 막 억지로 막 쓰게 하고, 젓가락질도 오른손으로 하게 하고.
제 학창 시절에도 이렇게 왼손 쓰는 것을 좀 터부시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시대에도 보니까 왼손잡이가 쓰임받는 일이 정말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사 시대에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삼갈은요 딱 한 절만 나옵니다. 오늘 안 읽으면 또 언제 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장 있죠? 사장 바로 그 앞절에 보시면 사사기 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무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딱 한 절이에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사는 소무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고,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이 삼갈은 바로 소모는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리고 어느 지파 사람인지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삼갈이 소를 모느라 사용했던 그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그 막대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 그리고 근본도 모르는 소무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던 그런 그릇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사사로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사람의 약점이나 부족함이 또 평범함이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가진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약점을 도리어 강함으로 변화시키시고요, 그런 약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이렇게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사람이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드보라. 자, 이 사사의 특징이 또 있어요. 이 사사는요 보니까 또 여자입니다. 여자. 지금은 여성 시대죠. 여성들이 모든 분야에서 탁월함이 드러나는 시대. 근데 성경 3000년 전에 여성의 지위는 그때는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할 때였어요. 사람 수를 세어도 여자는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세 가지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것 감사, 두 번째는 종으로 안 태어난 것 감사,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3000년 전에 감히 여자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 드보라라는 이 여자를 이스라엘을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사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그렇죠. 네, 이 여자는요 랍비도세 아내,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주부입니다. 주부. 한 남편을 섬기는 어머니요 주부, 아내였던 이 드보라를 하나님이 사사로 쓰신 거예요. 사사로. 2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여러분, 사사는요 나라의 비상시국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주시면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사를 당시의 통념을 다 깨고 여자에게 이런 절대 권위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 또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그런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언제나 중심을 보고 쓰십니다. 언제나. 자, 이렇게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또 이스라엘은 반복적인 죄의 악순환 속에 더 고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악이 커지니까 당연히 징계의 양이 어떻게 됐을까요? 징계의 양이 커져갔겠죠. 그리고 몽둥이도 더 센 몽둥이를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 동안에는 보면 외부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쓰셨습니다. 온니엘 때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들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셨고요. 에우 시대에는요 모압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삼갈 시대에는 아까 봤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드보라 시대에는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여러분 시스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스라. 그리고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외부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징계하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내부에 있는 가라앉은 세력들, 특별히 여기 하솔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죠.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 군사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 이미 완벽하게 승리하고 완전히 정복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 족속들을 종으로 삼았었어요. 근데 그런 종이었던 그들이 절치부심,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들이 악순환을 반복할 때에 이들은 자기 힘을 길렀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어마어마한 여러 군사력을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철병거만 몇 대가 있었습니까? 900대예요. 900대. 지금식으로 하면요 최신 탱크가 900대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니까 6.25 때 보면 서울이 단 3일 만에 함락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보니까 이 탱크 부대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 탱크 부대를 맨손으로 이스라엘이 막아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재주로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야빈에 의해서 3절에 보면 2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징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들에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그런 상태로 전락해버렸어요. 전락.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네, 밑바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징이 나타나죠. 무엇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으면 이런 괘씸한 너 또 그러냐? 또 왔냐? 제가 하나님이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애통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20년 만에 하나님께 오는 것일까요? 진작 좀 오고 고생 다 하고 당할 거 다 당하고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꼭 이 백성들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 인간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이 자아가 죽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깨닫게 돼요. 여전히 끝까지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그러고 끝까지 해보다 이제 다 깨지고 바닥에 와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참 염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런 백성들을 받아주십니다. 응답하세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사사시대는요 물론 참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실패의 시대이지만 하지만 이 사사시대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은총의 시대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부르짖을 때마다 단 한 차례도 외면치 아니하세요.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끝까지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그 사랑을 확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 시작이죠.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은혜로 우리를 사신 그 주님 앞에 더 낮아지시고 더 손해보시고 희생하시고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아, 내 교만,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죄, 여러분 이 시간 다 회개하시고 겸손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세요. 그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압제당하고 있던 20년 동안 압제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6절과 7절 한번 보세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할 일을 실행케 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지금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어요. 자, 이제 너희들 내 명령을 따라서 이제 작전을 개시해라. 이 말씀을 듣고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락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 드보라가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싸워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은 바락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은 이게 엄두가 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막강한 군대 오랫동안 준비해서 철병거만 900대예요. 900대 철저하게 준비한 대적 앞에 그래서 20년 동안 숨도 잘 못 쉬면서 벌벌 떨었던 그런 대적들인데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이걸 뒤집어라. 그런 이들과 싸워라.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될 일일까요? 야빈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민병대 수준입니다. 그냥 일을 하다가 그냥 불러 모은 그런 민병대 수준인 거예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적어도 이런 막강한 군대와 싸우려면 숫자라도 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작 10,000명 데리고 가서 싸우라.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 명령대로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한테 동원령을 선포하고 야, 하나님 명령이니까 10,000명 너희들 다 모아. 너희들 다 이리로 와.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순종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지만 바락은 사실 주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바락에게 승리를 선포하죠. 이렇게 선포했어요. 주께서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자, 드보라는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지금 마음속 깊이 새기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경영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냐, 환경이 나쁘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확신으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대로 되는 거예요. 확신하는 대로.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에스겔 36장 36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또 가정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동행하시고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할게. 여러분 그러셨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락에게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신다고 하셨으니 붙여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할 때, 믿음으로 내가 아멘할 때, 그리고 그 확신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그것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락이 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는 일단은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조건을 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순종은 하지만 나 혼자서는 담당을 못합니다. 당신 없이는 내가 못 갑니다. 자, 8절에 보면 우리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그렇죠? 지금 바락이 순종은 순종인데 반순종이에요. 반만 순종합니다. 당신이 안 가면 나도 못 가고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근데 보면 사실은요, 이거 보면서 이런 믿음 없는 바락을 봤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럴 때 굉장히 많아요. 뭐 해주면 할게요. 목사님이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해준다면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못 다니고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솔직히 그렇게 조건을 단 때가 우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더니 드보라가 그러죠. 9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래, 알았다. 함께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 중간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러니까 대적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입니다. 시스라.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의 손에요? 여인의 손. 이거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물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는 하게 됩니다. 근데 9절에 내가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승리의 최고 MVP, 승리의 명예는 바락, 너는 못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론 바락이 많이 수고하고 최고의 수훈자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바락은 지금 반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만.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나중에 4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바로 이 여인의 손에 의해서 그 대적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대적 군대 장관을 죽인 이 시스라, 이 여인이, 이 야엘이 그 모든 영광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반만 순종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순종, 뭐 그래도 순종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반만의 그런 영광이라도 주시면 나는 만족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반순종, 이것도 따지고 보면 불순종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100%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만 순종해서는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바락과 드보라가 이제 게데스로 함께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정할 병사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모아요. 어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른다고 올까? 여러분, 20년 동안 눌려 있었어요. 다 두려워하고 그 대적들 보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퍼렇게 이 야빈 군대 장관 막강의 시스라가 이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일어나서 횃불을 들겠어요? 근데요, 정말 10,000명이요 모였어요. 10,000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응답이에요. 10,000명을 데리고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10,000명을 모으신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 우리가 어떤 필요한 일을 할 때 그 필요한 사람이,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볼산에 올라왔다는 소식이 대적이었던 시스라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그 내용이 12절에 나와져 있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새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12절에 바락과 모인 10,000명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시스라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모든 군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군대를 다 총동원령을 내려서 10,000명을 초기에 진압해 버려야겠다. 모든 병거와 모든 군대를 어디에 모았습니까? 기슭강으로 다 모았어요. 시스라는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당연히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요? 그 시스라 군대를, 만약 여러분 드론을 띄워서 그 시스라 군대를 지금 본다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엄청난 군대가 모여 있으니까 세상 말로 어떻게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은 공격을 하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는지나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정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아마 이 시스라 군대 입장에서는요 참 가사로웠을 것입니다. 쟤네들 지금 무모하게 진짜 내려오네? 야, 진짜 제정신인 거야? 그런 모습인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시스라 군대가 결국에는요 전멸을 하고 말아요. 이스라엘이 크게 싸울 것도 없이 그냥 대승이었어요.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하나님께서 혼란에게 빠뜨리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진짜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한 명 한 명 다 죽였을까? 근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사사기 5장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전투 중에 일어났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5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슭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슭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기슭강은요 건기였어요. 그러니까 말라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걸 하나님께서 그 기슭강에 바람과 벼락과 폭풍우, 이런 날씨의 변화를 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기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슭강을 범람케 하셨습니다. 그냥 범람케 되니까 갑자기 급류가 막 닥치고 갑자기 진흙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병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병거는 진흙탕에 빠지게 되고 물에 빠지고,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900대의 병거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이시죠? 한 사람도. 대신에 한 명은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만 겨우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손에 정말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이 관자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정말 시스라를 재워서 잠자고 있을 때에 그 머리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가져와 가지고는요 말뚝으로 그냥 쾅 치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머리가 뽀개졌고 말았던 것입니다. 상상도 하기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게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여자의 손을 통해서도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3,000년 전에 오늘 저 멱살 잡으시는 분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3,000년 전에 남자의 손들이 아무 힘이 없었을 때 여인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원수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여인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여인의 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웃은 왼손잡이였어요. 삼갈은 소모는 목동이었지만 여러분 왼손도 쓰시는 하나님, 소모는 그 손도 쓰시고요 여인의 연약한 손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고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주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이 강력한 세상 앞에 위기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바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로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